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건 사실은 제가 제 삶 가운데도 자주 던지는 질문이고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분들한테 던지는 질문인데 그 얘기를 먼저 하고서 오늘 얘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달리기를 되게 못하거든요. 요즘에는 몇 초에 100m를 뛰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 체력장 하는 걸 되게 싫어했고요. 체육 시간 되게 싫어했는데 제가 100m를 한 10초 정도에 끊는 운동 선수와 달리기를 했습니다. 달리기를 해서 이제 딱 준비하고 신호를 받아서 달리기를 시작했는데 누가 이겼겠습니까? 이게 당연히 100m를 10초에 끊는 운동선수가 이겼을 것이 당연한데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면 만약에 그 운동선수가 이겼으면 뭐 예화가 되지 않겠죠. 그런데 이제 예화로 쓸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사람이 이긴 게 아니라 제가 이겼단 말입니다. 제가. 그러면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100m를 10초 안에 끊는 사람과 뭐 허겁지겁 겨우겨우 한 20초 안에 들어오는 제가 뛰었는데 거의 한 2배 정도의 속도의 차이가 있는 두 사람이 뛰었는데 그것도 뭐 장거리를 뛴 것도 아니고 100m를 뛰었는데 어떻게 제가 이길 수 있었겠는가라는 거죠. 뭐 답은 되게 간단하죠. 뭐냐면 그 사람은 정반대로 뛰었고 저는 목표를 향해서 뛰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은 자기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면 발휘할수록 이길 확률이 점점점 줄어드는 거죠. 재밌자고 한 얘기를 막 심각하게 다들 들어주시면 거기에 무슨 비밀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열심히 뛰면 뛸수록 이길 확률이 줄어든다. 차라리 안 뛰면 그나마 이길 수도 있다. 왜요? 방향을 반대로 생각하고 목표를 반대로 생각하고 뛰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 제가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이 예화를 되게 좋아하냐면 저는 사역자로서 저 자신에게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빚진 마음이 있고 안타까운 마음이 참 많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 교회를 다니시는 일이 신앙생활을 하는 일이 그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나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뭐 까짓 건 뭐 다니지 뭐 안 다니는 것보다 그래도 종교나 신앙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게 낫지 이 정도 마음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목사는 부담이 없어요. 그거는 뭐 알아서 하시라고. 그런데 누가 안타까우냐면 교회 생활을 오래 했던 뭐 짧게 했던 상관없이 무언가 목사가 설교를 하는 것을 되게 진지하게 받고 자기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정을 했으면 그 삶을 제대로 잘 해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을 보면서 애틋한 마음이 있고 간절한 마음이 있고 기도를 한 번이라도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상당수를 바라보면서 왜 속이 상하고 안타까우냐면 지금 제가 예화를 든 것처럼 열심히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열심히 하면 할수록 신나고 행복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 곳으로 가게 되는 길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많이 접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이 왜 고민이 됐냐면 이번 주에 저희가 다뤘던 주제들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날 고린도전서 얘기를 하면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 대단히 어리석은 길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서는 이제 나머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게 강론에서 구체적인 사건들 속에서 어떤 면에서 어리석은가를 쭉 나열했어요. 예수님은 낮아지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돌을 떡을 만드는 효율성을 거부를 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와 멋져 다른 사람들이 당신 괜찮아라고 인정을 하고 환호하는 것을 거절하셨고 또 예수님은 뭔가 힘을 가지고 무슨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것들을 거절하셨고 예수님은 선생님이고 주인인데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게 답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우리도 이 길을 따라가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죄송합니다. 진우 씨도 오늘 기도 시간에 그 얘기를 고백을 하셨는데 제가 저렇게 고백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고백을 그러니까 이게 주일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잖아요. 기도하시는 분뿐 아니라 예배당에 나오면 대부분 우리의 고백이 뭐예요? 지난 한 주를 돌이켜보면 잘못 산 게 막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뭔가 길티하고 뭔가 회개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뭐를 회개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뭐를 회개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지난 한 주 뭘 정말 그렇게 잘못하셨어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지난 한 주에 혹 그런 분이 거의 없을 거라고 믿지만 혹 여러분들의 삶이 지난 한 주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에 막 한 5시간 이상씩 기도했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진 소유 중에 한 70%를 다른 사람한테 막 나눠줬어. 제가 어저께 그 데니 전사님이랑 우리 그 중고등부 아이들이 캠브리지에 갔다 오는 거를 가지고 제가 되게 노심초사 기도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꽤 오랜 동안. 근데 너무너무 놀랍고 감사한 게 우리 지우가 그런 애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지우가 엄마한테 돌아오는 차에서 엄마 나 다음번에 또 가고 싶어. 거기 되게 좋아. 그랬대요. 이게 무슨 짓이지? 이게 무슨 일인 거야? 근데 우리가 거기서 뭘 착각할 수 있냐면 우리 아이들이 평소보다 마음이 되게 너그러워졌고 우리 아이들이 뭔가 그런 그러니까 누군가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 참여했고 뭔가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러면 걔의 삶은 괜찮았던 거 아닌가요? 그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평소보다 기도를 많이 하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평소보다 소위 은혜를 많이 받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언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래도 지난주보다는 어제보다는 괜찮은 남들이 볼 때 내가 볼 때 객관적으로 괜찮은 삶을 살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누굴까요? 첫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 근데 예수님의 판단은 뭡니까? 그 첫째 아들이 틀렸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를 하여금 당황스럽게 만들고 이게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짜증나게 만들고 이게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어리석은 길이다라고 끊임없이 얘기하는 포인트라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보지 못하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 앞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회개할 수 있고 길티한 마음이 들 수 있는데 그 마음 가지고 좀 무겁게 또 하루를 시작하고 아니면 또 정반대로 그거를 안타깝게 막 회개하다가 분명히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하다 보면 그런 거 있어요. 나도 모르게 막 기도가 나와요. 회개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 깨달아지거나 심지어는 어떤 경험도 하냐면 막 다른 사람의 막 일들이 보여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시면 좋겠어요. 기도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여러분. 아침마다 목사가 새벽 기도하는 게 왜 즐겁냐면요. 이런 맛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경험해 보세요. 성도들을 위해서 쭉 기도하다가 전혀 예상 안 했는데 갑자기 기도하는 중에 은채 얼굴이 막 떠올라요. 주한이 얼굴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주한이가 다리 아파서 쩔뚝거리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무슨 마음이 있다, 생각이 있다라는 생각이 막 떠오르면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저희 아들을 위해서 되게 안타깝게 조심스럽게 우리 사춘기를 지나는 우리 두 아드님을 제대로 섬겨보려고 애를 쓰고 아침마다 그것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는데 기도하다가 보면요. 걔네가 네 아들이 아니고 내 아들이다. 내가 책임진다. 이런 마음이 확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모르긴 해도 1시간은 버텨요. 1시간. 여러분 이런 게 신앙이 주는 종교가 주는 힘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유혹했는데
이렇게 해서 그걸 깨닫잖아요. 근데 그걸 깨닫고 힘을 얻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걸 깨닫고 내가 힘을 얻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힘들다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기가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했어요. 지난주에 목요일이군요. 목요일 날 멀리 있는 어떤 지체랑 길게 1시간 넘게 통화를 했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저랑 한 10년 넘게 계속 스트러글 하는 지체예요. 그분 말은 늘 그거예요. 왜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내 인생은 하나도 나아지는 게 없어요, 목사님. 이게 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의 억울함이고 어려움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얘기를 되게 무겁고 지난주에 제가 설교 잘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들이 되게 도움을 얻었고 격려를 얻었다는 얘기를 반응을 많이 해주셔서 확실히 설교는 이렇게 해야 돼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다시 어려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목사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어려운 얘기를 한 번 더 해볼게요. 오늘 본문 아까 우건사님 읽어주신 본문에요. 이런 장면이 나올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제자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주의 일들을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가 되겠다라고 많은 무리들이 쫓아왔다는 거예요. 그 쫓아오는 그 사람들을 딱 보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딱 돌이켜가지고 쫓아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니네가 나를 쫓아오겠다고 지금 왔는데 니네 나 쫓아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고 쫓아오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를 2가지를 드시는 거예요. 하나는 망대를 짓는 사람의 비유. 또 하나는 전쟁을 나가기 전에 왕의 비유. 이 두 비유는 같은 얘기를 사실은 강조하기 위해서 2번 반복한 비유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비유보다 2번째 비유가 좀 강도가 세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예산을 안 짜고 건물을 짓다가는 비웃음을 겪을 뿐이지만 적군을 헤아리고 우리 아군의 무기를 헤아리지 않고 전쟁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비웃음을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강도가 이쪽이 세요. 어쨌든 간에 이 2개는 포인트가 뭐냐면 무언가 전쟁을 하던 집을 짓던 예수님을 따르던 무언가를 하기 전에 뭐를 해야 된다? 견적을 먼저 뽑아야 된다. 셈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혹은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 제 얘기가 별로 바더가 되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직 신앙으로 살아보겠다. 내 인생에 있어서 신앙을 갖고 산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아직 결정을 내리시지 않은 분들은 오늘 얘기를 그냥 편안하게 들으셔도 돼요.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어떤 이유에서건 간에 어떤 기회에서건 간에 뭔가 나도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이게 내 인생에 뭔가 중요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이 얘기를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살아간다라고 결정을 했다면 뭐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비용 계산을 해보라는 거예요. 신앙으로 산다라는 게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를 계산을 하고 결정을 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으로 산다라는 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산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산다라는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얘기를 해야 그걸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 우리가 묵상했던 내용들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사는 방법.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그 예수님이 사단에게 유혹을 받으시는 장면들을 설명하면서 계속 똑같이 매 시간마다 매일마다 똑같이 반복한 게 있어요. 우리는 사단의 유혹이 대단히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예수님의 판단은 맞고 예수님의 거절은 맞고 사단은 원래 존재 자체 나쁜 놈이니까 그게 유혹하는 게 나쁘다라고 생각하고 본문을 읽는데 아니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유혹하는 것을 다시 한번 펼쳐서 봅시다. 돌이 있어요. 근데 그 돌을 떡이 되게 하려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그 말을 듣는 예수님은 어떻게 40일 동안 굶었어요. 무언가를 먹고 싶고 먹어야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돌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죽음이고 매력적이지도 않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돌은 쓸모없을 뿐더러 방해가 되는 요소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잘 고쳐가지고 빵으로 만들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이 유혹이 이것이 얼마나 상식적이고 얼마나 매력적인 것을 보지 못하면 두 번째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높은 데라는 거는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곳이고 거기서 뛰어내렸는데 천사가 발을 딱 받아서 스무스하게 랜딩하게 만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사람들이 보면서 우와 당신 뭔가 우리랑은 달라 쫓아가지 않겠냔 말이에요. 지금 이 시험을 하는 타이밍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아야 되고 예수님이 어쨌든 간에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는 일을 시작하기 바로 전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세상의 모든 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줄 테니까 그 힘을 가지고 네 일을 펼쳐, 네 꿈을 펼쳐 이런 얘기예요. 이것도 역시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바로 그 앞에 던져지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제가 목사잖아요. 설교를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제가 설교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제가 여러분들을 한 2시간씩 앉혀놓고 졸게 하고 그런 설교를 했다고 칩시다. 정반대로 제가 여러분들 짧은 거 좋아하시니까 5분에 여러분들을 다 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해부하고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요즘에 또 에즈벨이라는 곳에서 뭐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라고 막 제가 현상을 비웃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설교를 하는 목사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어떤 목사가 더 좋으세요? 여러분 어떤 교회에 다니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목사의 설교를 듣고 싶어하고 그런 교회에 다니고 싶어하는 마음,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지금 사단이 유혹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위치를 잘 놓으셔야 돼요. 위치를.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유혹받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매력적으로 끌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아침마다 아픈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새벽에. 그죠? 희성자매님 집을 구해달라고 우리가 지금 기도한 지가 지금 한 달째인데 사단의 유혹은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 집을 홀라당 구해주겠다는 거예요. 너 집 렌트가 아니라 살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수님의 위치면 참 좋겠는데 그럼 얼마나 할렐루야야. 그러면 신앙생활하는 게 전혀 어려움이 없지. 그죠? 어려울 게 없어요. 내가 바른 길도 가는데 거기에 길도 열려. 그럼 그걸 안 따를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길이 누구가 얘기하는 길이에요? 사단이 유혹하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걸어왔던 길은 그거를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따르겠다라고 하는 길이 어디냐는 거예요. 가시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했던 설교랑 합쳐서 보면 그래도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요? 아이스크림이 생기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가지고 우리를
우리의 수준이 5살, 6살 이 정도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제가 아이스크림도 안 주면 절대 나 안 따라온다라는 걸 모르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를 야단치실 수 없어요. 왜? 우리 수준이 그건데 뭐. 그러니까 우리를 일단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공급하셔요. 저는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지금 여러분들의 지금 자리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하는 위치가 어딘가를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러나 아이스크림만 먹고는 그 아이는 잘할 수 없다 이랬어요. 그래서 신앙이 힘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셈을 해야 될 때 첫 번째 셈은 뭐냐면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 예수가 걸어갔던 길이라는 것, 그 방향과 성격이라는 것이 제법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헤아려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보다 더 깝깝한 게 뭔지 아세요? 이 헤아리는 셈이 내 평생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단계가 끝나지가 않아요. 요 정도 하나님 앞에서 셈을 해가지고 요 정도 헌신을 하고 요 정도 신앙의 사람이 됐으면 주님이 그냥 저는 그 생각 많이 하는데 둘 중에 하나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시던지 아니면 그냥 인정하고 세상에서 멋있는 사람으로 살게 좀 해주시던지 그러시면 좋겠는데 제가 지난주에 저랑 쉐어했던 그 지체도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저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받았고 열심히 해가지고 성과도 있는데요. 그래도 또 죽을 맛 같은 일이 또 생기고 또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억울해 죽겠고 이런 일이 계속 있어요. 이거 언제 끝나요, 목사님? 우리가 신앙을 선택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그 길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치러야 될 무게와 대가를 셈하는 일은 우리 평생 안 끝나요. 그래서 지독한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청년들이랑 성경 공부할 때 예수 막 믿으려고 막 그러는 사람들한테 그 얘기 많이 했어요. 약 올리면서 믿지 마라. 안 믿는 게 좋다. 니네 지금 뭔가 지금 잘못해가지고 막 믿으려고 그러는데 제발 믿지 마라. 이거 어려운 일이다.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고요. 이거 이대로 살아가 보려고 뭔가 결심을 해본 적이 있고 뭔가 인생에 수고를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은 이거를 알아요. 이 비밀을 알아요. 무슨 비밀을 아냐면 이거 안 되는구나. 이거 엉간히 기도해가지고 안 되는구나. 이거 내가 작심해가지고 안 되는구나. 내가 인격 수양을 해가지고 안 되는구나. 요즘에 우리 진우 씨가 페이스북에 가끔 제 이 비밀을 눈치챈 것 같은 포스팅을 가끔 하시는데 아이들 키워보면 이게 나와요. 엄마 아빠 되는 일이 얼마나 힘드세요. 끝이 없어요, 이것들은. 끝이 없어요. 그리고 더 슬픈 거 뭔지 아세요? 이것들은 지들이 잘못했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걔들이 약자고 걔들이 아이들이고 걔들이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그걸 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거 하잖아요. 뭐 오은영 상담소 이런 거. 그런 게 왜 유행해요? 좋은 부모가 돼보자 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거 배워가지고 백날 좋은 부모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뿐이에요. 해본 사람은 압니다. 아이들한테 좋은 아빠가 되는 것은 impossible. 안 해본 사람들은 아직도 나는 좋은 아빠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자기를 따라오려는 사람들한테 딱 돌아서 가지고 이거 불가능해 라고 말을 하시는 거거든요. 니네로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고 쫓아와 라고 말을 할 때 예수님 마음이 뭘까요? 1번 이럴 수 있어요. 그럼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돌아가. 그죠? 근데 정말 그랬을까요? 저는 예수님이 여기서 그 사람들 자기를 따라오지 말라고 문을 닫고 따라오지 말라고 권유하는 것으로 읽혀지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문을 닫아야죠. 교회 문 뻐젓이 열어놓고 오늘 또 게다가 이제 여기 교회 간판도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마음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쉽게 생각하고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산 안 해보고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말을 안 하실 수 없어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풀어야죠. 예수님이 여기서 부정적인 것, 할 수 없는 것을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메릿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쫓아갈 만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 그게 신앙이다. 니네가 열심히 할 수 있다라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주일마다 회개하고 성경 읽을 때마다 회개하고 눈물을 흘려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런 불가능성들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가능성을 뒤집을 만한 매력이, 이 불가능성을 뒤집을 만한 힘이 어딘가에 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이걸 넘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주님이 하고 싶은 거죠. 이게 저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천칭저울인 거예요. 천칭저울의 이쪽에 온갖 할 수 없는 일, 매력적이지 않은 일, 그 일들, 예수님이 걸어갔던 길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거우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맞죠? 이게 무거운 게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이게 균형을 맞춰서 가보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도 뭐를 올려놔야 된다는 거죠. 여기다. 그럼 여기다 뭘 올려놓을 거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열심히 해보는 거예요. 으쌰도 해보고, 뭐, 은혜도 받아보고, 뭐, 어떻게든 뭐, 기도원에도 가보고, 소나무 뿌리도 뽑아보고, 뭐, 우리가 선교도 해보고, 전도도 해보고, 뭐, 다 해보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런데, 안 되거든. 안 돼. 이건 못 이겨, 이거를. 깊어. 그 주님이, 그거 다 해봤니?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거를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유일한, 확 게임이 안 될 정도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니네 안에 없다. 이거죠.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우리 바깥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먹을 게 없으면 짜증이 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돈이 없으면 기운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을 좋아하지 나를 끊임없이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빼지 않는 한 우리는 이 법칙 안에서 굴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떠났거나 아니면 이 세상 속에서 그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하고 살려면, 거슬려서 살려면 어떻게 해요? 여기 법칙이 아닌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보고 믿고 거기에 있는 그 차원으로 여러분들의 눈을 떠서 보고 그 차원이 여러분들을 도와서 그 차원의 매력이 여러분들을 끌고 갈 수 있도록 해야만 이 문제는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독교적인 용어로 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 성도가 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 순례자의 길을 간다라는 것은요, 착해지는 게 아니에요. 훌륭해지는 게 아니에요. 똑똑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여기가 아닌 세상이 있고 그 세상에 계신 분이 나를 끌고 가신다라는 것을 알고 보고 그거에 의지하는 것,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것들을 힘입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게 은혜로 사는 삶,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돼야, 그게 내려와야 겨우 균형이 잡히고 살 수 있다. 그래서 성경에 자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알아라. 근데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대단히 주관적이고 신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이 말은 해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않고는 이 균형을 잡을 수 없고 여러분들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말까지는 해줄 수 있지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합니까? 저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셔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이 길을 못 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지나가는 들풀에서 발견해요.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내가 정말 지질이 화가 나게 만드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서 발견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 가운데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기적에서 발견해요. 어떤 사람은 그냥 그런 사람 정말로 어떨 때는 목사로서 너무 좋고 어떨 때는 너무 황당한데 그냥 살아가면서 그냥 알아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답이 없어요. 근데 그걸 알아야 돼. 그걸 가지셔야 돼. 그걸 봐야 돼.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모습으로든지 그걸 아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걸 경험하시고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셔야만 이 길을 걸어가실 수 있어요. 두 번째 얘기를 하죠. 이게 셈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셈을 한다라는 것은 얼마나 비용이 드는가, 이게 코스트가 얼마인가, 뭐 그런 거, 내가 얼마큼 희생해야 되고 뭐 이런 거를 그런 정보를 알기 위해서 셈을 하는 건 아니에요. 셈을 통해서 비용을 뽑아본 후에 그런 수고와 희생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차원이 있고 은혜를 구해서라도 이 길을 간다라고 말을 할 때 그 다음 단계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저기를 바라보면서 여기를 뛰어넘는 어떤 차원과 다른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내 삶을 거기다 계속 맞추는 거예요. 그걸 결정이라고 해요. 셈을 다 했으면 눈과 마음과 귀를 튠하는 거예요. 맞추는 거예요. 결정.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아마 그 예를 들었던 것 같아요. 나웬이 얘기한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자연 속에 사람들 속에 관계 속에 뭐 성경 속에 뭐 하여튼 수도 없이 많은 하나님의 답과 마음들을 이미 다 놓으셨다. 이미 다 놓으셨어요. 문제는 내가 그거에 튠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못 들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불가능성들을 보고 이 불가능성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을 봤다면 내 삶에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여기다가 맞추려고 하는 연습과 훈련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놀라운 거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거는 의지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면이 있어요. 의지적으로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오늘 안 하지 뭐 안 하면 뭐 근데 안 하면 그냥 가만히 있을 것 같지만 우리가 사는 삶이라는 것은 그냥 평지가 아니에요. 그냥 집이 아니고 우리가 사는 삶이라는 것은 파도 치는 바다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닻이 놓여져 있거나 그러지 않으면 이 배는 어떻게 해요? 휩쓸려 가요. 휩쓸려 가요. 그러니까 여기는 의지가 필요해요. 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튠 얘기를 하면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멈춰설 줄 모르면 여러분들이 가던 걸음을 여러분들이 관성적으로 해왔던 습관적인 것들을 딱 스탑하지 않으면 튠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얘기 자주 하잖아요. 자연 속에서는 여러분 정말로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루에 그래도 몇 번씩은 하늘을 보고 좀 사세요. 근데 하늘을 보려면, 하늘을 보고 사진을 찍으려면, 예쁜 사진을 찍으려면요, 멈춰서 시간을 들여야만 찍을 수 있습니다. 그냥 탁탁탁 찍으면 안 나와요. 봄이 됐잖아요. 봄이 됐다라는 것을 느끼려면 거기다가 시간을 들여야 돼요. 보셔야 됩니다.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려면 그 아이들의 눈높이로 내려가서 그 아이들의 입장이 되셔야만 해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은혜를 받으려면 그 시간을 투자하고 거기에 머물러 계셔야만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두 번째 결정, 초점을 맞추는 것, 튠하는 거에 있어서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멈춰서서 가던 길 멈춰서서 생각하고 들여다보고 거기다 맞춰보고. 그런데
튠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요. 이게 튠을 한다라는 것, 결정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방향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방향만 있어가지고는 안 되고 방향을 보고 튠을 했다면 한 가지가 더 남는데 동행, 그러니까 계속 그 길을 따라 계속 걸어가야 돼요. 언제까지? 고향에 갈 때까지. 그런 면에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또 얘기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이벤트가 아니고 우리의 삶은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의 길이에요. 우리는 광야 같은 일상을 계속 살아가야 해요. 걸어가야 해요. 본향을 향해서 눈을 튠해서 그걸 바라보고 가시되 여러분들의 손과 발은 어디요? 여기에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를 계속 걸어가셔야 돼요. 걸어가려는 것 생각할 때 우리가 신앙을 생각할 때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죠. 뭐냐면 내가 신앙을 갖고 결정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나는 갑자기 여기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딱 옮겨질 수 있고 내가 대단히 초능력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신앙의 태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거기로 뛰어넘지 않아요. 우리는 계속 그 길을 거기까지 갈 거예요. 계속 일상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될 몇 가지 대단히 중요한 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된 기대에 욕심을 내려놓는 연습해야 돼요. 제가 그 얘기 자주 하죠. 여러분들의 속도, 여러분들의 색깔, 여러분들의 빛, 여러분들의 멋으로 사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입니다라는 말씀 자주 드리죠.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합니다. 여러분들의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라고 말을 하면 목사님 욕심이 없이 어떻게 갑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욕심이 왜 내려놔야 되는 것이냐면요. 그 욕심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면 내 속에서부터 내 존재 자체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그 욕심은 자꾸 옆에를 보면서 비교하면서 나한테 주입된 것이기 때문에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거는 기대들 그 속에서 살다가 나도 내가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기대들 그게 욕심이에요. 그걸 내려놓지 않으면 못 가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을 피곤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좌절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게 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서 여러분들이 원래 그런 모습이어서 그걸 즐기는 것을 찾아서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되고 싶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되라고 얘기하는 것이 마치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니까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쟤처럼 못 사는 게 속상한 거고 쟤는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느냐는 게 속상한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뭘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오늘 뭘 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 속도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이 길은 못 가요. 그러니까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데 꾸준해야 됩니다. 당장 결과가 안 나와도요. 계속해요. 계속. 정말 어려워요. 근데 이게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다시 이제 온라인에서 여러분들이랑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 옛날 어르신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고 답답한 부분이 있어도 꾸준히 아침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게 몸에 배신 분들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두 번째로 이 순례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게 연습하고 훈련해야 되는 것 그게 여러분들의 몸이든 마음이든 습관이든 태도든 뭐든지 신앙이든 뭐든지 관계없이 꾸준히 하셔야 돼요. 꾸준히. 한 방에 끝내려고 하지 말고 결과와 상관없이 꾸준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었다, 변했다, 괜찮아졌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주 주장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실제적인 모습 중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되게 하찮아 보이죠. 무슨 일용할 양식을 구하냐, 뭔가 세상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고 무슨 우리 가정을 살리고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추구해야지. 아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더 좋아하는 말,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러니까 내일 염려는 내일한테 맡기고 오늘 충분히 즐겁게 살아라. 여러분, 이거 쉬울 것 같죠? 아니요. 이게 어쩌면 신앙의 다일지도 몰라요. 근데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를 할게요. 마지막 하나는 그렇게 하다가 보면 뭐가 생기냐면요. 여러분들의 몸과 삶에 이게 배어들어요. 이게 여러분들의 몸이 되는 거예요.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의 삶에 리듬이 생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무슨 표가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내 삶의 모습이고 내 삶의 리듬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보면 뭐가 대단한 건 없어. 쟤는 아무리 봐도 별로 대단한 건 없어. 근데 쟤는 뭐가 달라. 표정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뭔가 아우라가 있어 이거죠. 왜요? 그 사람은 삶을 살아가는 리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속도로, 여러분들의 빛으로, 여러분들의 맛으로, 여러분들의 색깔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세상, 그것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의 색깔을 존중하게 되죠. 그죠? 저 사람의 속도를 존중하게 돼요. 어울리게 되고 소통하게 되죠. 우리가 처음부터 계속 끌고 나오는 주제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이것의 출발에 뭐가 있습니까? 이 차원이 아닌 저기에 있는 차원을 구하고 그 은혜를 힘입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그게 우리의 몸과 삶으로 배어드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리듬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한 번에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서두르지 마세요. 안 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마세요. 안 되는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뭘 하시면 되냐면 안 되면 그건 어저께지 오늘 또 하시면 돼요. 내일 또 하시면 돼요. 하나님 또 안 됐어요. 도와주세요. 또 하고 싶어요. 나는. 이건 포기는 못 하겠어요. 하세요. 또 하시면 돼요. 근데 자꾸 딴 사람 보지 말고 다른 거 하려고 그러지 말고 드러나는 거 하려고 그러지 말고 뭘 보세요? 여러분들을 보세요. 여러분들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들 몸을 보시고 여러분들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들 그래서 즐겁게 살아가는 그러니까 오만 소리가 들리고 오만 일들이 그건 안 변할 거예요. 계속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안 흔들리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리듬을 찾으세요. 여러분들의 색깔을 찾으세요. 특히 부모님이신 여러분들 중에 부모님이신 분들 애들이랑 싸우지 마십시오. 애들한테 휘둘리는 게 지는 겁니다. 이기는 게 센 겁니다. 이기는 게 센 게 아니라 남는 게 이기는 겁니다. 아빠 엄마가 애들보다 힘이 센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걔들보다 수가 많기 때문에 걔들한테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 여러분들이 애들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굴복시켜서 여러분들 말 잘 듣게 하는 게 아빠 엄마의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아빠 무리야. 우리 아빠 너무 착해. 너무 좋아. 여러분들 속으로 웃으시면서 그냥 따라가 주세요. 그게 이기는 겁니다.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네가 몰라도 내가 이겼어. 애들한테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에게 닥친 많은 문제들, 기도의 제목들 속에 그렇게 생각하고 사셔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이기는 겁니다. 그래야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마음 안 뺏기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고 마음 안 뺏기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괜히 어설프게 회개 안 하셔도 됩니다. 눈물 안 흘리셔도 돼요. 하나님 다 알아요.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주님께서 따라오라고 얘기하신 길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길을 따라가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잠깐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사실은 제 삶에서도 해결되지 않은 많은 이슈들이고 저도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오르락내리락하며 좌우를 분별 못할 때가 많은 이야기들을 두서없이 사랑하는 기독교회 성도님들과 나눴습니다. 주님, 제발 성령님 이 시간에 두서없이 나눠진 이 모든 이야기들 속에 여기 같이 기도하는 형제자매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닿아져야 할 한마디를 주셔서 그 한마디가 이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복인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이번 한 주 또 이런 삶들을 또 살아갈 텐데 오늘 주님께서 주신 어떤 한마디가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힘이 되고 살아갈 이유가 되고 살아갈 수 있는 매력과 맛이 되어서 이번 한 주 우리가 조금은 더 그 기쁨과 그 행복과 그 맛을 맛보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